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주요한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 지혜의 길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미련함으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면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모인 어떤 공동체에도 한 사람의 지혜로움과 한 사람의 헌신은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잠언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의인, 이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 또 의인, 정직한 자, 명철한 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호환되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입니다. 그와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11절 중심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이 정직한 자 축복으로 인해서 성읍이 진흥하고 그리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묵상 에세이에 나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라는 그 제목 하에 한 글이 쓰여져 있는데 둘째 단락에 보면 순수 우리말인 사랑에 대해서 그 기원을 아마 주실 건데 한자의 사량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자어로 사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랑이라는 어원에서 한번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대상을 향해서 그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엄마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머릿속에 자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교육하고 또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늘 그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참 헌신적인 엄마 그리고 부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진흥하고 부흥하고 살아날까? 그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은 것 이런 선한 것들이 날마다 주변에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미련함은 그 한 사람의 말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 마음속에서 정직한 마음, 마음속에서 축복의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즘 우리 사회에 이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례 케이스를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례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여러 가지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나마 번듯합니다. 그런데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자살 충동 때문에 그 충동을 이길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정신적인 분석을 하면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았는데요. 그 백그라운드 속에 놀라운 참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릴 때 그의 원가족에게서 받았던 상처입니다. 아마 어릴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로부터 이 자녀가 축복의 말 대신 이 저주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일반 사람에게도 하기 힘든 그러한 심한 말들을 이 아이에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의욕을 꺾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되는 행동에 이를 뻔한 그러한 일들도 많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고 무엇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잖아요. 우리 안에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중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더 깊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면의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랑의 길피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이 크고 또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좋은 그 과거의 기억들, 그로 인해서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것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이 한번 자리 잡히게 되면 그 인생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남을 비방하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 여기고 자기의 지혜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의 은혜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대상을 향한 축복의 마음입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생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게 되면 그 길이 자기 인생에게도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업은 정직한 제 축복으로 말미암아 칭하는 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웃이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 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제3자에게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데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정한 허물, 진정한 약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그 사람에게 해가 갈까봐, 혹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부당한 그런 대우가 갈까봐.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할 때 왜 멸시를 하게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존중 여김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악한 자, 지혜 없는 자는 두루 다니며 함담하여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사실 말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비밀조차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에 사람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말하는 사람은 옆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성향을 보니까 내 없을 때는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빨리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 자체가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와 온 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제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저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할 때 그 한 영혼이 초청해 와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끼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나누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랑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또한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성 있는 마음의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혜로움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축복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태 제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정직한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한 사람으로 인해 성업이 부흥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업이 무너질 수 있는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지요?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 이웃이 살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불러주신 이 거룩한 주 은혜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축복된 마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귀한 자리에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헌신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쉼을 찾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여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실제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 예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또한 주님을 떠나 일상의 삶에서 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한 영혼들이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영혼 전도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발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서 있지만 이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